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여기에 너, 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따라오는 게 뭐냐면 축복입니다.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축복의 통로. 지난주 현직 교사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현직 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또 앞으로 교사가 되실 분들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특히 그 가운데에 마태복음 11장 12절, 이게 오늘 서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우리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대학 청년 때에 저를 지도하시는 교육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 이렇게 했거든요. 신앙생활을 마태복음 11장 12절 전 이렇게 했거든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내가 침노를 당해버리면 안 됩니다.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 여러분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고집을 가지고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냥 응답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 거면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빼앗을 수 있도록 여러분 침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노라는 말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어요. 너는 침노해야 된다. 빼앗아라. 영적인 거 가져와라.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몸부림을 쳐라. 이 말은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활,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더 적극적으로 가야 돼요. 간절히 해야 됩니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오늘 은혜 안 받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침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침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는 열심 특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소극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세상 일은 그렇게 눈이 밝아요. 세상 일은 그렇게 막 짱도 되고 싶고, 내가 탑에 올라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여러분, 예배가요, 영적인 것이,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거든요. 여러분, 침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빼앗아 오셔야 돼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강력하게 힘쓰고 애쓰며 꽉 붙잡아야 돼요. 이게 바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듯이 여러분들 빼앗아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악착같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냥 교회에 앉아 있는다고, 교회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이게 바로 침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받았어요. 교회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내가 천국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무당집 전도를 한동안 했었어요. 무당집에 갔더니 어떤 사람들은 장로님 가운데 무당돼 있고, 권사님 가운데 무당이 돼 있고, 집사님 가운데 무당돼 있고, 신학교를 다녔던 신학생이 무당이 돼가지고 그걸 걸어놨어요. 그걸 정말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무당이었던 심진송이라는 분, 아침마당 몇 번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될 사람들이 거기 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신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신학교 나온 걸 다 붙여놓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에 다닌다, 예배드리고 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접 기도를 따라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루어 가야 돼요. 여러분 진짜 악착같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은 정말 몸부림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그냥 가면 안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여러분 침노 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침노하는 자가 돼야 돼요. 빼앗아 와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형편을 보고, 여러분 현실을 보고, 지금 상황을 보고, 내 감정을 보고 그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침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눈도 좀 반짝반짝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목이 빠져야 돼. 앞으로 이렇게 해요. 말씀 받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은 침노해야 됩니다. 영적인 거 욕심내서 여러분 영적인 것도 이 시간 침노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영적인 걸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침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고 있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말씀 듣는 거 침노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가져와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침노하는 자가 빼앗아 온대요. 전도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교 현장, 여러분 가정 현장, 지역 현장, 여러분 침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불신자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시댁감은 친정감은 여러분 불신자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침노하셔야 됩니다. 빼앗아 오셔야 돼요. 여러분요. 오늘 제목 그대로 축복, 여러분 축복도 침노해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가 계속 뭐가 안 된다, 어렵기만 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저도 저희 가정도 긴 시간 긴 터널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저희 가정이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가정의 문제, 많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힘든, 내 사정과 내 형편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 긴 터널을, 어두운 터널을 지난 거예요. 그런데 변함없이 은혜 받고 예배 자리에 서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 겁니다. 침노하듯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 여러분요.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그 축복은 타이밍입니다. 축복은 타이밍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축복받으셔야 돼요. 은혜도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사랑도 타이밍이에요. 이거 놓치면 빼앗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축복이 와요? 은혜가 옵니까? 사랑이 옵니까? 아닙니다. 몸부림치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꽉 잡으세요.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그래도 마태복음 11장 12절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얘기한 겁니다. 야 너희들 눈이 풀려 있구나, 느슨해졌구나, 나태해졌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 거야. 침노하듯이 빼앗아 와야 돼.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 지긋지긋한 그 가난, 지긋지긋한 그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가정의 문제 오래 두지 마. 얘는 침노해야 돼. 빼앗아 와야 돼. 너희 가족들, 너희 자녀들 다 무너져 있잖아 지금. 다시 회복해야 돼. 그게 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 잡으세요. 그럼 잡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축복의 통로라는 중요한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기도가 답이다. 오늘은 야곱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기도가 답이다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야곱은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인간관계, 사람 관계였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형제 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망자 신세였어요.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이 집을 나오게 된 거예요. 재산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완전히 빈털터리. 이 인생의 코너에 지금 몰려 있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겁니다. 야곱입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28장과 창세기 32장 그리고 창세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기도에서 응답받았거든요. 여러분 누구나 다 각자의 형편이 있고 사정이 있고 힘든 일 다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1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먼저 대면입니다. 여러분 힘들죠? 하나님 먼저 대면하세요. 사람 먼저 대면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없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 먼저 대면입니다. 창세기 32장 7절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여러분 그 바로 앞에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형 에서가 자기 형님인 에서 형이 칼을 들고요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왜요? 동생을 죽이려고. 이 형은 약 30년 동안 이를 갈았어요. 내가 동생을 죽일 거야. 동생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사람 관계 때문에 상처가 있어요. 증오심, 적대심, 복수심, 내가 동생 죽일 거야. 아니 혼자 오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30년 만에 30년 동안 이를 갈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습니까? 형이 칼을 들고 막 달려오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지금요. 형제 간의 문제였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세요. 아까 7절에 심히 두려웠대요. 너무 답답했대요. 여러분 답답할 일이 생기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배우자를 보세요. 남편 한번 보세요. 아내를 한번 보세요. 답답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보세요. 답답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를 보세요. 답답합니다. 모든 현실이 좀 답답합니다. 죄송하지만 교회에 나왔는데도 때로는 답답해요. 이때 보세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식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겁이 난 거예요. 지금 너무 무서운 겁니다. 나도 죽고 내 아내가 죽고 내 처자식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어쩌면 오늘이 내가 결판을 내지 않으면, 오늘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다 죽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형은 이를 갈고 지금 이 복수심으로 지금 증오심으로 죽이려고 막 달려온단 말이에요. 이때 보세요. 20절 보세요. 20절에 야곱이 잠깐 인본주의를 씁니다. 내가 형에게 예물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면서 형의 감정을 풀어준 이후에 먼저 내가 형을 먼저 대면해서, 사람을 먼저 대면해서 형의 감정을 풀고 할까? 그런 인본주의를 쓴 겁니다. 내가 형한테 좀 잘 보여가지고 돈도 좀 주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형과의 그런 좋은 관계를 먼저 감정을 푼 다음에 이걸 할까? 이런 고민이 생긴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형의 저 감정, 상한 저 감정, 증오심, 적대감, 저걸 어떻게 하지? 감정을 풀어줘야 되나? 내가 좀 돈을 좀 줘야 되나? 예물을 좀 줘야 되나? 이때에 결정을 내렸어요. 야곱이 30절입니다. 아니지, 내가 먼저 하나님과 대면할 거야. 내가 사람을 대면하기 전에. 진짜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먼저 대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신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잘 왔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있습니다. 목사는 여러분 사정을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래 형하고 이 관계를 풀어야 되나?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 먼저 대면하자. 오늘 써 있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하나님이 풀 수 있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2번이 나온 겁니다. 오늘 내 끝장내자. 내가 끝장을 안 내면 내가 죽고 내 아내가 죽고 내 자식놈들이 다 죽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32장 24절 브니엘 약복 강가에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기 아내와 자식들은 먼저 건너가 있어라. 혼자 남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시간을요 차 안에서 혼자 많이 합니다. 차 안에서 찬양도 많이 하지만 고함 지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막 매달립니다.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야곱은 혼자 남았어요. 브니엘 약복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1대1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삿바, 여러분 씨름할 때 삿바를 잡아야 되나요? 기도의 삿바를 꽉 잡은 거예요. 이 삿바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삿바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잡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잡은 거예요. 사탄은 말씀 못 잡게 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릴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려울 겁니다. 오늘 야곱은 믿음을 잡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끝장내자. 오늘 내가 끝장내야 된다. 이러다가는 내가 죽고 우리 배우자가 죽고 내 자녀가 죽고 우리 가정 가문은 무너진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삿발을 잡고 오늘 끝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교통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역사하십니다. 왜냐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예요. 지금 형이 400명을 이끌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형은 지금 눈이 돌았어요. 지금요 살기가 등등해요. 지금요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요 상처가 너무 많아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문제 있죠. 문제를 여러분 질질 끌지 마세요. 요즘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아. 질질 끌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가 춤추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오늘 끝장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복음화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질병 있습니까? 한번 붙어야 됩니다. 제대로 붙어야 됩니다. 의심하면서 붙지 마시고 제대로 믿으면서 여러분 붙으세요. 기도의 삿발을 잡으세요. 여러분 영적 싸움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요 사람 때문에 속고 감정 때문에 속고 때로는 설교를 들으며 속고 사람 때문에 속아요.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들 끝장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여러분 경제를 두고 기도할 때 비록 여러분은 어렵게 살고 내가 궁핍하고 경제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쌓입니다. 적금처럼 쌓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그 적금을 타먹게 돼 있어요. 적어도 나는 힘들어도 우리 자녀만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뭐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힘들게 살았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인데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는데도 본인은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자녀가 복을 받아요. 그 의대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경제 문제 있습니까? 가정 문제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야곱의 기도를 여러분 시작하세요.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갈등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갈등입니까?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갈등은 우리에게 사치입니다. 고민은 사치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정말 출애굽기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그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노동해라, 교회에서 노동을 해라, 교회에서 일을 해라, 봉사해라, 예배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너의 양식을, 내가 너의 물을 축복하고 너의 모든 그 질병을 내가 제할 것이다. 네가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섬겨라, 교회에서 노동을 해라, 교회에서 일을 해라, 이거였거든요. 여러분 질질 끌지 마세요. 오래 방치하지 마세요. 왜냐? 오래 방치하면 이제 그게 영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는 참 고치기 힘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탄도 떠나가질 않아요. 오래 질질 끄니까 여러분의 고민거리, 갈등거리가 너무 오래 가보니까 그건 영적 문제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마귀도 웬만해서는 놀라지도 않아. 이제는 이런 작정하고 여러분 달라붙어야 됩니다. 작정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듯이 기도할 때에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 형 에서가요, 증오심 있고 적대감이 있었고 상처가 많았던 그 형이 에서가 달려와서 동생 야곱을 맞이하여 안았대요. 목을 어긋 맞추어서 그와 입 맞추고 서로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야곱이 홀로 남아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형 에서의 마음이 풀려버린 거예요. 감정이 풀렸던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먼저 형을 만나서 감정을 풀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대면해야 되나? 하나님 먼저 대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형의 마음을 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교통정리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풀어줄 겁니다. 여러분 형제의 마음을 풀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교통정리했어요. 오늘 에서 형의 마음이 풀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형이 와가지고 야곱을 끌어안은 거만 우는 거예요. 동생아 잘 지냈어? 내가 보고 싶었는데. 아니 분명히 죽이려고 오다가 마음이 다 풀려버렸네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남편의 마음이 풀릴 겁니다. 여러분 아들의 마음이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 딸의 마음이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에서 형이 오늘 우는 거 보세요. 동생아 잘 지냈어? 보고 싶었어 하면서 울면서 뽀뽀했대요. 어이 죽이려고 했는데 뽀뽀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끝장 기도입니다. 기도의 삿발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소율이 문답 제 66문답입니다. 축복의 통로죠. 우리 소율이 문답을 통해 지금 10계명 5번째 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지금 몇 주간에 거쳐서 지금요 가정을 위한 말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목장 모임 말씀 나눌 거잖아요. 나 오늘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내가 진짜로 건강한 신자고 내가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몇 주간에 걸쳐서 가정에 대한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정을 두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10대에 여러분 나이 20대에 가정을 두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기도했던 거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내가 선포된 하나님 말씀, 저도 이 소율이 문답 말씀을 받았던 제가 20대가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 청년 때 저도 이 설교를 들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몇 주간에 걸쳐서 가정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부모님처럼 안 살 거야. 이 말은 우리 부모님이 잘못 살았다 그거 아닙니다. 신앙이 무너져 있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제사 지내고 있고 나는 부모님처럼 안 살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니까요. 이 말은 부모님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보다 훨씬 나아야 돼요. 부모님처럼이 아닙니다. 부모님보다 훨씬 여러분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돼요. 저는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진짜로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룰 거야.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내가 불신자 배우자 나 만나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불신자 나는 우습게 봤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예쁘고
좋은 조건이 있어도 나는 우습게 봤습니다. 왜냐? 나는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니까, 몇 주간에 걸쳐서 목사님을 통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니까 진짜 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이 확실한 사람 만나서 나는 결혼할 거야.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만나서 나는 결혼할 거야. 난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남편 될 거야. 난 이거였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런 부모가 될 거야. 나 이런 거 있었습니다. 나는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이 안 들리네, 이게 아니라 진짜 나는 가정을 두고 꿈을 꿨습니다. 모델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 가정을 두고 정말 집중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이미 결혼해 있는 여러분 자녀를 두고 지금 기도하세요. 앞으로 결혼해야 될 여러분 자녀를 두고 기도하세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요, 여러분 정말 기도만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부모님처럼 살면 안 돼요. 더 나아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이거지, 나는 진짜 믿음의 가정을 이룰 거야. 언약까지는 정말 가정을 이룰 거야.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수하고, 예배, 너 무조건 예배야, 너 이런 가정을 이룰 거야. 난 그 많았거든요. 그 여러분, 이 참 중요합니다. 그 오늘 첫 번째 1번이거든요. 오늘 축복의 통로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요즘 교회 나오기 싫어, 힘 빠져, 엄청 사탄의 전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저수지로 말하면 수원지, 축복이 시작되는 수원지,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축복을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몸된 교회죠. 그 교회,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로 축복을 흘러보냅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이야기할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욕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욕하는 거죠. 교회를 평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죠.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했대요. 장막을 치고 집을 짓고 거주하는 거예요. 그동안 창세기 12장에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잖아요. 이제는 자기가 살 곳을 정한 겁니다. 어디냐?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거기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돌 제단을 쌓았죠. 이게 교회입니다. 돌 제단. 드디어 이제는 유랑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을 정해놓고 내가 이제 거주할 집 찾은 거예요. 여기가 바로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게 왜 중요합니까? 교회를 세운 거죠. 여기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이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자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마므레 이 상수리 숲에 있는 무덤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자기 아내를 장사를 치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원도 뭡니까? 바로 이곳에서, 교회가 있는 이곳, 예배 드릴 수 있는 바로 이곳에 나를 묻어달라.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여기서 자녀를 낳고 생활하다가 완전 교회 중심이죠. 그동안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방황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여기에 정착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갈렙이라는 사람은 바로 여기면 헤브론, 이 헤브론 땅 주세요, 안악산지를 주세요. 그게 자기 꿈이었습니다. 너무 정말 중요한 곳, 완전 교회 중심이죠. 교회 중심으로 교회 집을 세우고 자녀를 낳고 그 속에 자녀를 육아를 하고 학교 보내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늙으니까 자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세상을 떠나고 거기에 묻히고, 완전히 완전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에 미친 거예요. 아브라함은 돌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보세요. 이제는 돌 제단이 아니라 성막 시대가 온 거예요. 회막이라고 하면 회막, 성막. 모세가
성막 회막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셔갖고 구름이 회막 그 교회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세요. 아프시니까 교회에 오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충만이라는 건 풀입니다. 다른 게 못 들어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질병을 밀어내잖아요. 충만하니까.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를 밀어내잖아요. 여러분 상처를 밀어내잖아요. 경제 문제를 밀어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돌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모세 시대는 성막 회막을 지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는 겁니다. 교회는 정말 축복의 통로입니다. 요즘 여러분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교회가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 그 다음 보세요. 이제는 이 성막 시대가 지났어요. 역대하 7장 12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 성전 시대가 온 겁니다. 이제는 돌로 쌓은 성전 시대가 온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의 제단, 돌제단, 모세 시대의 성막 회막,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솔로몬 시대의 성전 시대가 온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정말 역사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했습니다. 너가 거기서 하나님께 너희의 죄를 자백해라. 너희의 죄를 고백해라. 그러면 내가 그 죄를 제할 것이다. 이건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 잘 다니시는 여러분에게 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 시대입니다. 이제는 성막, 그 다음에 성전, 이제는 사도행전 2장 1절 교회 시대가 온 겁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마가의 집이었죠. 그 집이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시대가 온 거예요. 교회 시대. 거기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이후에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라는 찬양을 부르잖아요. 바람 같은 성령이 불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교회에 오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 되셔야 돼요. 젊은 청년이었던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완전 교회 중심이었어요. 완전 교회 중심.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다른 사람들은 자꾸 교회와 멀어져요. 교회가 정말 싫어지는 거예요. 어느 때는 교회 가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 그때 사탄이 막 디스코를 추고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닐 겁니다. 사탄의 역사일 겁니다. 그럼 우리는 빨리 정신 차려야 되겠죠. 나중에는 그것이 이렇게 오래되어지면 영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지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옛날 성경에는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 바로 이 성막을 떠나지 않았대요. 늘 교회와 가까이. 교회에 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교회가 너무 좋고.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늘 싸워. 늘 싸우고 막 늘 다투고 원망하고 뭐 교회가 이런니 저런니 막 모세가 저런니 이런니, 모세 목사님 욕하고 막 뒷담화하고 막 이런 시대였습니다.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쳐버리잖아요. 질병을 내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보세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목사님을 돕고 늘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늘 교회 중심했던 거예요. 교회에 미친 것처럼 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를 최고의 지도자 삼은 거예요. 아무나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세요. 또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완전 교회 중심이었어요. 사무엘상 2장 11절 보세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빠 이름입니다.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어린 나이라는 것은 거의 이든이 나이,
저런 나이 때에 이미 교회에다 안에 받쳐버린 거예요. 완전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교회 막내인 진아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침 일찍 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교회 중심 될 수 있도록, 예배 중심 될 수 있도록, 사회에는 어린 나이인데도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심부름하고, 목사님이 심부름 시키면요 예 하면서 심부름하고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축복받은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보세요, 최고의 선지자가 된 거예요. 마지막 사사였고 최고의 선지자. 왜냐, 교회를 사랑했거든요. 또 그 다음 보세요, 디모데입니다.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 디모데 너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두고 눈물로 너를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주의 종 목사님이 내 자녀를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늘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늘 디모데는 목사님을 따라다녔어요. 늘 목사님을 통해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목회자와 늘 함께하고 동행하고 함께 어떻게 합니까? 바울 목사님과 함께 지역 교회를 순회했어요. 교회를 순회하면서 와,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교회를 순회를 했죠.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보세요,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최고의 전도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늘 교회 중심인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도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도 늘 교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 대학 청년이 학교에 가가지고요 교회 생각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이게 정상입니다. 병든 사람은 이게 안 되겠죠. 나 오늘 교회 가면 힘든데 어려운데.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축복의 수원지,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함께하는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요,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시험 들게 만들고 갈등 생기게 만들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통해 그 다음에 내려가는 축복의 통로가, 그 다음에 통로가 가정이거든요. 이게 지금 흘러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축복이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으로 흘러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막 차단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끊어져 있으니까 우리 가정이 계속 어려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일단 여러분 교회 사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입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6절 나오잖아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기도했어요. 오늘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두고. 사무엘하 7장 19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 여러분 지금은 힘들죠? 현실은 어렵죠? 하지만 앞으로 되어질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말씀 주세요, 이거거든요. 지금은 내가 너무 어렵지만,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지만, 지금 이 긴 터널, 어두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주세요. 우리 가정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이거거든. 여러분 다윗의 그 기도, 우리 가정에 말씀을 주세요, 우리 자녀를 향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주 앞에 영원히 있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밑줄 짝 여러분. 형광펜 딱 칠하시고 별표 5개 딱 하세요. 별이 5개입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부모 세대가 이걸 기도를 못한 겁니다.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제사 지내고, 이제 여러분은 좀 달라지잖아요. 기도하는 엄마가 되어지고 기도하는 아빠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때까지는 힘들었어요. 우리 자녀가 힘들면 안 돼요. 여러분 때에 정말 그 저주를 끊어줘야 돼요. 여러분 때 이제 기도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만큼은 축복이 내려가야 돼요. 우리 집이 영원히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 사무엘하 7장 19절 또 29절 딱 잡으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응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10계명 5번째 계명을 듣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이 가정에 대한 부분 마지막입니다.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말씀이 떨어졌는데 나 그동안 기도가 안 됐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것이다. 우리 청년들 믿음의 정말 가정을 이룰 것이다. 나는 진짜 예배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할 것이다.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 여러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무너지는 것이 진짜 한순간이더라니까요. 우리 자녀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나중에 교회 떠납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우리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일으키는데 여러분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금까지 여기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왔는데도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세우는 것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우리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요. 침노하셔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됩니다. 적당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소극적으로 하지 마세요. 미지근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강력하게 하세요 여러분요.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와르르 무너지면 안 돼요. 세상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고 나중에 다 놓치는 겁니다.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실컷 바벨탑을 쌓았는데 다 무너져 버렸어. 쌓은 만큼 무너지는 거예요. 성공한 만큼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 과거에 잘 나갔는데 성공한 만큼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입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도, 우리 가정도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자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구원했어요. 여러분에게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는 이걸 믿고 나니까 무당집 가서 전도해도 괜찮더라고요. 어디 가서 제가 잠을 자도 상관없더라고요. 나는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제가 원래 없던 성경 구절 넣습니다. 여기다가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주부에는 안 나올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이게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문제와 현실과 경제 문제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여러분 쌓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내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와도 나는 버림받지 않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내가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신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예요. 나는 늘 거룩한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가는 미용실 복받았다. 내가 가는 식당 복받았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내가 다니는 학교 복받았다. 내가 있는 모든 곳 복받았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았다. 이게 축복이죠. 왜냐? 창세기 12장 4절. 죄송합니다. 3절을 해야 되는 3절. 창세기 12장 3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을 잡으세요.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이건 참 중요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가족들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댁 가면, 친정 가면 가족들, 형제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복을 받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정말 축복이 흘러내려가도록, 하나님부터 시작됐던 이 축복이 교회를 통해, 가정을 통해, 나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입니다. 거기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여기 나오죠. 복을 빌어주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그러면 네가 그 복을 네가 이어받는다. 네가 복을 받는다. 네가 복을 얘기하면 그 축복을 네가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 자살, 한 영혼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얘기할 겁니다. 이번 주까지만 우리가 가정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새벽 예배 나가잖아요. 그럼 강단 말씀도 나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라도 여러분 집중으로 여러분 가정을 두고 기도하세요. 우리 청년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보다 여러분 훨씬 더 잘 살아야 돼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가 정말 침노하듯이 천국을 우리가 침노하고 빼앗기 원합니다. 영적인 것도,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가져오기 원합니다. 예배도, 은혜도, 말씀도 가져오기 원합니다. 사랑도, 또 전도 현장도 우리가 정복하기 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의 기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삿발을 붙잡고 이제는 끝장을 내기 원합니다. 질질 끌지 않고 이제는 끝장을 내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 기도가 다비다의 산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중으로 가정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원합니다. 불신자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확실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자신이 축복의 통로인 걸 알고 가는 곳마다 어둠의 색이 떠나가며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